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실 때에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 종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혼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렇게 친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힐 것도 주시고 돕는 배필도 붙여주시고 함께 동산도 이렇게 함께 거니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이것을 아담에게 무언가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억압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말로써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아담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엄하게 듣거나 이거를 나를 뭔가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의 미혹을 통해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었냐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동산 나무 사이에서 아담이 옷을 벗은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의 삭시 있는데 이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존재인 것을 알고 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실 존재로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존재,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두려움의 존재, 이런 존재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다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밑에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사모님 옆에서 좀 전해주세요. 3장 6절의 말씀. 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이래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해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와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딱 보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담 이후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울 때는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땐 달랐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무섭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이런 느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서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심판의 존재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우리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 이 막힌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성도들의 담대함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죄의 신분을 이제 바꾸셔서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뭐냐면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없어.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잘 아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막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이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야.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심판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세뇌를 시켜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럴까요?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에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살인마들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자기가 사형 당하지 않을 때는 않는다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교도관들이 막 교도를 할 때도 막 욕하고 때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형수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죽을면 뭐 하면서 그 교도관이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게 교도가 되지 않고 막 자기가 사형수인데 어쩔 거냐면서 막 이렇게 막 덤비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장만 이렇게 다시 고쳤는데도 그 사형수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형장을 고쳐서 쓸 수 있게만 만들었는데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세뇌시켜서 하나님은 없어, 심판은 없어 하지만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노력으로서 이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교들을 보면 자선, 봉사, 구제, 선행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참선을 많이 한다든지 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든 이 죄의 값을 줄여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불교도 가서 이렇게 막 부처한테 공양을 많이 하면 자기가 죄가 사함 받을 것 같고 천주교 같은 데도 가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지금은 어디 가고 있냐면 중간 과정에 있는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서 이 고통을 받다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이 사람들의 죄가 자꾸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들의 선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들의 올라오는 이 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없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믿었는데도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면 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것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없애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을 없애려 그래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이 죄가 없어질 줄 알아요. 예배 참석 잘하면 자기 죄가 없어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면 자기 죄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처 믿으면서 공양하는 거나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지옥 간 사람들에서 헌금하는 거나 또 헌금 많이 하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죄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6시간 기도하고 말씀 4시간 본다고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 그 기도회 모임 갔었을 때 어떤 한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운동 하나 하자 이런 거예요. 운동 하나 하자. 그래서 살이 많이 찌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제가 6시간 기도를 매번 50일 동안 하고 났더니만 사모님들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사모들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시다. 기도 운동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5시간 했고 월요일에도 5시간 했고 화요일에도 5시간 했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저도 그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말씀 준비해야 돼서 하루에 6시간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것이 준비하고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기도 4시간 하고 말씀 보는 건 4시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도 덩달아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죄값이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덩달아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6시간 이제 3년을 작정했지만 슬슬 힘이 빠져서 월요일 조금 저번 주 월요일 조금 나태해서 하루 지방에 갔다 오니까 저녁에 2시간밖에 기도 못하고 화요일 날도 일이 있어서 낮에 어디 갔다 오니까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2시간 하고 수요일부터 정신 차려서 6시간 기도하고 목요일 날 갔더니만 목사님들 4시간 말씀 보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4시간 말씀 보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해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어떻게 했냐면 6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자 이렇게 해서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루에 4시간 말씀 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2시간 말씀 보고 애들 다 재우고 난 다음에 밤중에 봐야 되잖아요. 그 10시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읽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말씀을 26장 이렇게 28장 이렇게 보는데도 한 30장 정도 보는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화요일에도 보고 수요일에는 저녁에 보니까 내가 2시간밖에 못 하니까 낮에 3시부터 애들 하원하기 전까지 그때 말씀 보자 해서 그때 1시간 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보는 거예요. 밤에 잘 때 2시간 보고 이렇게 한 3시간 맞으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소희 데리러 가기 전에 우리가 10시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1시간 하고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만 너무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고린도 후서 지금 읽을 차례니까 1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쭉 이제 보는 거예요. 16장 13장을 고린도 후서 13장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말씀 4시간을 목표로 잡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4시간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힘들더라고. 근데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6시간 기도 말씀 4시간이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보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래 말씀하셨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이 깨달으시는데 옆에서 말씀 보다가 본당에서 말씀 보는데 아멘 하면서 혼자서 막 그렇게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냐? 죄 문제가 해결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6시간 하고 말씀 4시간 본다고 해서 내게 두려움이 없어지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초점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을 해결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핏값을 주고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데 이 천국 가기 위한 예수님의 믿음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이 사망의 문제,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성소라 했지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목숨이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다리에 이게 방울 달린 끈을 매어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갑자기 딱 끊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끄집어내려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죽으면 끈 잡고 당기려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 달린 끈을 묶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자기 피로 그 짐승의 피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자기를 돌아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 잡고 손 씻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 더 좋은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올 때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봉사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렇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내가 깨끗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다 그러면 그 들어갈 때 얼마나 떨릴까요? 제사장이 있는데 순간 자기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손을 씻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죄가 발견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죄가 딱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죽게 되겠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성소에 커튼을 딱 휘장을 딱 열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딱 발을 디뎌야 되는데 디딜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죄가 발견되는데 못 딛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피로서 해결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주님 앞에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 피를 흘리고 내 문제를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인 거예요. 이런 죄가 또 발견되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시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예배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지었던 이런 죄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이번 주도 기도 못했네. 기도로 죄를 사함받는 건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죄를 사함받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하지 말라 했는데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셔서 이것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데도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의 피로서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는 담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누리라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서 천국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죄인으로 모습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터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순종 안 하면 지옥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고 너는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속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들이 드러나거든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올라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올라와요. 6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쉬는 것이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6시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말이 뭐냐면 목사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전에는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는 것도 내 개인 시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쉬는 것도 내 개인 시간. 3시부터 5시 애들 5시 반 돼서 데리러 가니까 2시간 반이 나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목사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하는데 목사가 쉬면 그 성도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이 성도들을 다 멸망시키니까 목사는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것을 줄이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쉬고 싶은 거야. 3시부터 5시 반까지 나한테 주어진 개인 시간이잖아요. 하루 중에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 그거 말고는 애들 하원하면 그때부터는 개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애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또 나도 피곤해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럼 6시간 그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치고. 그럼 나머지 그러면 18시간인 시간을 내 것으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포기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3시부터 5시 반까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5시까지. 아니면 4시 반이면 4시 반. 애들 하원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해서 이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우리가 이거를 운동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고 목사님들이 우리도 운동합시다 해서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을 쭉 갖고 있어요. 한 주 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에게 개인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그 기회까지 딱 열어주셔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할 힘 주시고 의지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서 죄로서 저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내 육신을 자꾸 잡아당기는 이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이것들, 기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6시간 버티고 앉아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잡생각들이 들어오고 피곤한 마음, 졸리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말씀 보면 더 들어와요. 기도하면 입으로 이게 라블라블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탁 눈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 보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육신이 말씀을 보기 싫어하지? 이런 것들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잡아 끌고 가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한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라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려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를 인정하셨다. 이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러면 나의 힘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내 쪽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를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예요? 너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이제 너가 아니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움이 올라오거나 분이 나거나 고집 때문에 내 안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것에 끌려서 살아가게 돼요. 분나면 그냥 분대로 해붙이는 거예요. 성질나면 성질대로 해붙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으면 그냥 불순종으로 해붙이고. 왜 이렇게 살아가네요? 이런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한번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거 불순종한 것이 나인 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여러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이 난다, 내 속에서 성질이 올라가서 해붙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분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불순종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분내지 않는 것이 너니까 너는 그 믿음으로 살아. 네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미워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를 인정하신 믿음이니까 이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는데 이게 믿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기도 못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불어넣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유혹이 미혹이 너무 강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것을 믿음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딱 내어드리는 순간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이 믿음을 딱 붙들어 버리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섭는 거예요. 심판받을까 무서운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예수님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보는 믿음은 뭐냐면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믿음 붙들고 살아라는데 이 믿음을 붙들기 싫은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마귀가 주는 나를 끌고 가려는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오를 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나인가벼 하면서 나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내 믿음이니까 이거를 붙들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딱 결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전히 심판의 존재로서 죄의 존재로서 종의 존재로서 나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네가 보이는 저 땅들을 다 봐라. 그 속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넷비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신장이 기골하고 장대하고 기골하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키가 3m 이래 되는 거예요. 2m 60, 3m 이런 사람들이 막 보면 우리가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네. 나는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네.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너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마귀는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너 천국 가는 거 그거 어렵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불순종하는 것이 쉽잖아. 이 믿음 붙들고 살라고 탁 던져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믿음이라 생각하고 탁 따서 자기가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너를 이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믿음 그것을 불순종한 것이 네 믿음이 아니고 너는 순종하는 것이 너야.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너야.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너야 하면서 이 믿음으로 너를 살아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죄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너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다는데, 이 믿음을 너에게 딱 줬을 때, 야,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붙들고 가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데, 이 믿음을 봤을 때 붙들기가 싫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내 믿음인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거 붙들기 싫어요.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너에게 주마, 너에게 주노라 하고 믿음에 탁 던졌을 때, 그건 싫어요. 나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라고 믿고 살래요.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붙잡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믿음을 딱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정탐까지 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말씀 붙들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 붙들고 발만 내디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이 믿음 붙들지 않고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나의 믿음을, 이게 마귀 사단이 주는 것인 줄 모르고 이 믿음을 딱 붙드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섰을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왜 순종하지 못했냐, 그 중심을 들어봤더니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는 믿음,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정하는 이 믿음을 붙들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 했는데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내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믿기를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자기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오셔서 너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라고 인정하셨는데 이것을 자기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여전히 불순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이것을 딱 붙들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담대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죄를 모든 것을 사하셨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라 인정하셨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내가 믿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나인가벼 하면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것이 나인가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은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예수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는 믿음, 인정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딱 붙드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담대함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아까 말했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하셨구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내가 아니라고 하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죄성이 올라오는데 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냥 무시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런 말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순종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네가 살 때 네 속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전에 있었던 너의 모습들은 그냥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는 믿음을 인정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시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나구나. 나중에 무슨 뜻인지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구나. 그럼 반대로 기도 안 하는 것은 막이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막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내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이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